이 시간 함께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네,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올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무등교회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3층 어린이관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도우셨고, 또 성도 간의 화합과 또 회복을 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세대가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한 해 동안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한 해 동안 특별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묵묵히 헌신하며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재정과 수고로 또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안식일에 지나온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또 다가올 2026년 새해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또 가정 위에 새해에도 변함없는 평강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는 신앙의 위험 가운데 하나인 집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매이느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그 신앙이 더 깊어지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가 결국 어디로 이어질까요? 어디로? 바로 겉만 챙기고 속은 비워둔 채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 외식하는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신앙의 회복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속은 버려둔 채 겉만 닦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담는데 그릇이 더러워요. 그릇이 더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이 닦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릇이 더러워서 음식을 담을 수 없는데 그릇에 겉만 닦아요.
안은 닦지 않고, 그러면 그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이 같이 더러워지면서 먹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릇의 겉만 깨끗이 닦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의 죄인들, 즉 세리나 창기,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그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특히 죄인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품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돌아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죄인을 품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강한 톤으로 책망하신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강한 톤으로 책망하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참 이상하죠. 세리와 창기, 그리고 죄인들을 품고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성경 지식도 많고 예배도 잘 드렸고 금식 기도도 했고 또 11조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1조도 철저하게 잘 드렸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왜 가장 강한 톤으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 소위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 모범생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고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을 하셨을까? 왜 그들에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며 책망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 이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경험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는 거. 예를 들면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저 예배당 문만 들어와도 가슴이 뛰고 찬미 한 소절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고 설교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혀서 그날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밤을 지새웠었는데,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또 몇십 년이 지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신앙이 더 무르익어 가야 되는데, 더 깊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익숙함에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자, 그렇다 보니 지금은 예배는 그냥 형식처럼, 기도는 그냥 습관처럼, 찬양은 그냥 가사만 따라 부르는 그런 소리처럼 예배가 점점 마음 없이 하는 행동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을 했던 분도 계시고 아마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게 어떤 집사님의 고백도 아니고 또 어떤 장로님의 고백도 아니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살아계신 분으로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다 보니 그냥 책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한 목사님만의 고백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인 외식하는 신앙, 즉 외식 신앙,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신앙이 어느새 태도와 분위기만 유지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교회 안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시작돼요. 나 자신조차도 모르게 이러한 현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외식 신앙, 이 외식하는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신앙이 위험한 이유, 그것은 나에게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외식하는 신앙. 겉모습은 그냥 남아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처럼, 교회 잘 다니는 사람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겉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이라도 신앙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야 내 가족이 또는 교회 왔을 때 옆 사람이 지사님, 장로님 요즘 왜 그러시죠? 이렇게 말을 해줄 텐데 그냥 내 겉모습은 그대로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식하는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내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생명력, 열정, 회개, 순종, 사랑, 이런 게 점점 사라져 버린 상태예요. 속은 비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만 정작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보시며 단지 그를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의 병, 그 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그 병에 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외식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순서. 먼저가 속이에요. 속. 그리고 다음에가 겉입니다. 겉. 그러니까 신앙은 안에서, 속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생명은 내면, 곧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신앙, 곧 유선적 신앙, 껍데기 신앙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놔요. 예. 내면에서 시작해야 될 이 믿음의 생명이 겉을 먼저 만들고 속은 나중으로 만들어 버려요. 외식 신앙이. 예.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우선 겉을 만들고 나중에 속을 만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외식하는 신앙은 이것을 아예 방치합니다. 예, 이것마저도 아예 방치해요. 외식 신앙. 그래서 외식 신앙의 겉과 속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예, 외식 신앙의 외적 모습, 그 겉은 참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마음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겉은 경건해 보이는데 속은 기도는 없지만 종교적 말은 또 존재합니다. 겉으로 이제 옳은 척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적 상태는 회개는 없어요. 그러나 비판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의 겉모습, 신앙인처럼 보여요. 신앙을 잘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속 상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뭔 유지합니까? 신앙 습관은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외식 신앙의 특징이에요. 외식 신앙의 특징.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신앙은 아니에요. 틀린 신앙은 아닙니다. 자, 다만 잘못된 것을 숨기고 미성숙한 부분을 감추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를 포장하려 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겉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나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냥 겉만 경건해 보이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위험한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이미 신앙적인 행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말씀을 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음식물 잘 구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익숙한 행동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익숙한 행동. 그래서 신앙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더 경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아멘이라는 이 말이 참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또 찬양할 때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는 것 몸에 익숙해요. 몸에 익숙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 그럴듯하게 보여요. 정말 신앙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연스럽습니다. 흠잡을 데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너의 그 마음속은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느냐? 이 질문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마음의 깊은 자리,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있다고들 말합니다.
신천지도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려운 시대에 있어요. 전도도 안 되고,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가 오늘날 참 이렇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일까요? 제자 훈련을 안 해서 그런가요? 전도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설교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죠. 요즘 유튜브만 켜도, 여러분 들고 계신 핸드폰만 있어도 언제 어디서든 수많은 설교와 성경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는 뛰어난 설교자들이 넘칩니다. 뛰어난 설교자들이 넘쳐요. 그럼 예배당이 없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예배당은 점점 더 좋아지고 시설은 더 새로워지고 있어요. 예전에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던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그나마 방석이 있으면 방석을 깔고 앉지만, 방석이 없을 때는 그냥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한겨울에 가운데 난로를 켜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앞뒤로 온풍기가 다 있죠. 그리고 바닥에 앉지도 않고 안락한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좋아지는 예배당. 근데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교회가 어려운 이유, 겉모습은 있는데 속에 생명이 없는 신앙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겉모습은 다 그럴듯하게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신앙이 옛날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60년대, 70년대 교회와 2000년대 교회와 비교할 때 뭐가 문제입니까? 시설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신앙하셨던 그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날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조용히 돌아보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내 삶은 그대로예요. 예배당에서 아멘 하지만 내 가정이나 일터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염려와 불평이 가득합니다. 또 말로는 믿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 속에 사랑은 담겨 있지 않아요. 성경 구절은 잘 말하지만 정작 누군가를 품거나 그를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섬김은 없지만 판단과 비판은 쉽게 나와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집사님 신앙은 왜 항상 저 수준일까?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쉽게 나와요. 쉽게. 또 기도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집사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이 현상들을 보고 불편하다면 성령께서 그래도 내 마음을 아직 두드리고 계신다는 신호예요. 좋은 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신앙은 바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안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세 가지 실천 방향을 드리겠습니다. 안을 깨끗이 하는 실천 방안. 첫 번째, 진실한 회개에서 시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회개는 죄책감을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막 내 자신이 괴롭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런 느끼는 감정들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숨겨놓았던 마음을 다시 꺼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죄를 감추려 하죠. 죄를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그 감추어진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썩어가요. 썩어가요. 우리가 마트에서 귤 살 때, 어제도 오늘 송년회 때 먹으려고 마트에서 귤을 샀는데 그 테이프 잘 붙여놓은 거 굳이 칼로 테이프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뒤적거리잖아요. 뭐 보려고 그래요? 항상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눌러져서 눌려가지고 터진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속에서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면은 그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썩어간다는 거예요. 귤은 막 그렇게 골라내려고 하면서 내 속에 그 죄는 왜 그렇게 골라내지 않고 놔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이고 치유가 시작되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감춰놓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다 꺼내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안을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자동으로 영어를 잘합니까? 저는 한때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았었어요. 저는 그냥 외국에 나가면 저절로 영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 가서도 맨투맨, 속문 기본 영어 이거 가지고 정말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영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이 시간이 가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절로 깊어지고 무르익어 가고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예.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자동으로 내가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새벽에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을 숙성시키는, 성숙해가는 방법이에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내가 100년을 내가 이 교회를 다녀도 나아지지 않아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나아지지 않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안을 깨끗이 하는 실천 방안, 그것은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에 남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참아내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사랑하려는 마음, 이것이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변화된 신앙의 증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정수기 보이세요? 저 뒤에 정수기 물 떨어지는 거, 그 물 받는 컵 있죠? 정수기에 물받이 컵. 그거 한 번이라도 빼서 씻은 분 계세요? 저거 한 번이라도 빼가지고 화장실 가서 물 버리고 깨끗이 그 곰팡이 핀 거 씻어서 다시 꽂아 놓으신 분 계세요?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8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100번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자, 그래서 안을 깨끗이 하는 것 세 가지 실천 방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개, 관계 회복, 실천. 뭐가 먼저입니까?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은 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을 깨끗이 하는 실천 방안이에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겉모습을 꾸미는 신앙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저 1시간이면 저 이렇게 꾸밉니다. 화장대 앞에서. 쉬워요. 겉모습 꾸미는 거 참 쉽습니다. 제가 미용할 때는 뭐 옷을 사러 가도, 신발을 사러 가도, 식당을 가도 저보고 미용하시냐고 그랬어요. 머리가 막 옛날 그 압구정동의 오렌지족처럼, 하루는 오렌지색이었다가 하루는 메론 색깔이었다가 막 하루는 또 흰머리였다가 막. 근데 목회를 하니까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얼굴에 비비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앞에 딱 서요. 이 겉모습 꾸미는 거 참 쉬워요. 이러고 지금 어딜 가면요, 목사님이냐고 물어봐요, 진짜로. 이러고 뭐 어디 옷가게를 가든 뭐 어디 식당을 가든 목사님이냐고 물어봐요. 특히 이제 스타렉스를 몰면서 이렇게 입고 내리면 다 목사님인 줄 알아요.
절대로 스타일리스를 이렇게 입고 머리 이렇게 하고 운전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겉모습을 꾸미는 신앙 참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내 속에서부터 변화되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진실하게 바로 서는 결단하는 그러한 연초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제,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살아나는 신앙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겉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실제 상태에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형, 형식적인 그런 불결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부도덕한 언행과 인격,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치명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겉모습이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이 예배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도 삶에서 예배로 드려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내 말 속에 은혜가 흐르는가? 내 표정 속에 사랑이 흐르는가? 내 행동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가? 이것을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속신앙, 내 진짜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지금 내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지만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신앙 습관은 남아 있는데 생명은 흐르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형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우리가 결단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